또 우리 일터도 지킬 수 있으면서 또 그들이 일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과학자들도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또 일을 하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놓고 그가 이뤄놓은 일, 그것이 그 받침을 삼아서 기초를 삼아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고 더 좋은 날을 엮기를 하면 반드시 깨어있고 서있고 또 등불을 켜고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미래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래를 제일 많이 외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말을 하지만 그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1절 보게 되면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를 조심해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한 50만 명이거든요. 그 수만 명이 모였다는 이런 이스라엘 막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멀리서도 올라오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오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듣기도 하고 또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을 조심해라. 그들은 미래를 얘기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외식하고 모양은 만들었는데 내용이 없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12장 18절 말씀에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간을 지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곡간을 짓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밤에 너가 죽으면 너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용서하여 주고 또 자기의 공의와 그런 것을 지키면서 하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설을 행하고 서 있으면서 또 일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12장 22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2장에서 여러 가지를 내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되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너희가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트랙터 사고 콤바인 사고 그걸 산 겁니다. 그거 사는데 이제 뭐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가격이 억대가 넘으니까 당신 그거 사가지고 얼마나 농사를 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물어봅니다. 근데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컴바인 가지고 10년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근데 컴바인 사면 1년에 몇 번 쓴다고요? 100번 못 씁니다. 네. 100을 다 못 쓰고 그 다음 추가가 나야 돼요. 나머지 한번 도와주고 이렇게 해봤자 두세 번밖에 못 씁니다. 두세 번밖에 못 사는 걸 그걸 막 돈을 많이 주고 사가지고 이제 매달마다 몇백만 원씩 갚아야 돼요. 아무것도 갚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혹은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쓰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을 켜고 생각을 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서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종이 되다 보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첫째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늘 물어보기를 언제 오십니까? 네, 언제 옵니까? 그래 물어봅니다. 성경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죠? 구약은 첫 번째 약속, 신약은 두 번째 약속.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물어주면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물어보기를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 언제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언제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내가 건강할 때 와야 되고 내가 일할 때 와야 되고 내가 뭐 할 수 있을 때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시간을 우리가 늘 생각,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면 애들도 바빠가지고 뭐가 없어요? 바빠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도 뭐가 더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있으면 그걸 일하면 되니까 뭘 걱정입니까? 100년, 200년, 300년 사다 그러면 80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앞으로 200년 더 일할 수 있는데 몇 번이나 일어설 수 있고 몇 번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한번 자빠지면 다시 못 일어선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80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90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80을 다 쓰고 20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90을 쓰고 10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년 쓰고 50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50년 내에서 또 빼고 나면 또 얼마 또 줄어들잖아요.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또 뭐 빼고 하면 사실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가 좀 일을 할 때 내가 좋을 때 그때 오시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야 때되면 갈게. 언제? 일이 이루어지면 올게. 우리 주님은 뭐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와 시기관에서는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의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리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대 언제입니까? 잔치대 언제입니까? 물어보지만 그때는 주님만 하나님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 살게 살렸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간과 때의 문제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의 때를 알 수 있게 하시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하셨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의 나라 보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 아들이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날을 얻기로 하는데 그제가 어땠니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서 있게 하시고 띠를 띠고 있게 하시고 등불을 켜고 있으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때와 시기 너희가 알 바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것들은 남을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깨어서 지키고 또 국방을 터뜨려 하려고 연구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벽 재단을 쌓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늘 깨어서 지키고 있고 또한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듣고 또 믿음의 힘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주의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그 아이 영혼들이 자라가는 그 은혜가 있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허리에 띠를 띠고 주를 기다리면서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 했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다가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인데 날 때부터 뗐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 잘못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그거 참, 부모들이, 그런 죄책감이나, 혹은 책임감이나, 그걸 가지고 계시는 말이에요. 내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 약하다. 그런 책임감, 죄책감, 부담감,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뭐 그렇게 따르면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짐을 떠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물어볼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심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라.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 지금이 일할 수 있을 때가 낮습니다. 밤이 금방 와요. 자식도 언제 있을 때 내 자식이라고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입니다. 어떤 자녀는 빨리 떠납니다. 특히 우리 신우리 같은 데는 아이들이 이제 뭐 태안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중학교 때부터 나가서 자취하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있다가 주말만 들어와요. 벌써 내 품을 떠나버린 거예요. 고등학교는 또 떠나고 그 다음 시간 떠나고
초등학교 때까지만 내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그를 돌봐줄 수 있고, 내가 그에게 밥을 해줄 수 있고, 내가 그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때가, 낮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떠나가면 장가가고 시집갔는데 그때까지 또 쫓아가가지고 막 그러면 그건 팔불치입니다. 저 인생 저거 살게 해줘야지, 둘이 잘 살도록 해줘야지, 거기에서 사이에 뛰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저기 뭐 밥을 해 며느리한테 그러고 그럴 이유 없어요. 저거 잘 살면 되는 거지.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만 내 따라가면 누구예요? 저축 사람이에요. 저축 집에 아내고 신랑이고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은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돌봐줄 수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자리에 계시 계속 떠나고 보라고 나오면 시골골 간섭하고 그러면 아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돌봐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으면서 그를 돌봐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서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영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는 그 사람에게 진영을 발라주시면서 씻으라 그랬더니 가서 씻고 밟은 눈이 왔더라. 실로암은 건져가면 보냄을 받았다. 물을 뜨지 못할 때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눈을 뜨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것이 보이고 내가 섬겨야 할 것이 삶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서 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사랑하면 그의 눈이 떠여질 것이고 그가 인생의 목표가 생길 것이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겠어 그가 보냄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그를 돌봐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내가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낮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은혜를 주실 때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힘을 주실 때 그때가 낮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제 죽게 다 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한 이틀, 3일 가야 되니까 빨리 가서 죽기 전에 한번 얼굴에 한 번 더 보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주님께 시간을 끌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주님 가려면 빨리 가야지 왜 이렇게 늦게 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지금 12시간이 아니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 사람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빛인데 내가 생명인데 내가 그에로 가면 그가 빛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그에 가면 그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그에 가면 그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자 그러십니다. 그러시며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늘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우러 오실 때 내 영혼을 깨우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낮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기적이 있어? 그럼 예수 믿어야지. 그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막 이제 복음이 그 거룩한 일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나사로가 눈을 뜨게 되고 그가 다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니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나사로는 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등불에 불을 켜고 주를 섬기면서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자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부엌에 서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안내를 하며 서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며 서 있든지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할 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할 때 싸우고 내가 막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멀쩡거리 막 자꾸 싸우고 있는데 그때 주님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맞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싸우고 있는데요? 그럼 주님 누가 잘했냐 물어보시겠습니까? 왜 싸우냐 그러죠. 내가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주의 영광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나님 잠자듯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주님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그에게 유언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한 번이라도 더 씨를 한 번 더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서 있으면 일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것 아닙니까? 잘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럽니다. 37절 보게 되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이제는 띠를 띠고 주인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먹을 걸 주고 그를 위로하여 주고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일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2경 3경 그때는 다 피곤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그때 이럴수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일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칭찬과 영광이 있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구제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주께 구하면 너희 주님이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선을 행하고 주께 영광 드리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두드리면 우리가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며 주와 함께 그는 나와 더불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릴 때 하나님 앉아서 기다리고 누워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이루고 주의 일을 이루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서 있으면서 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를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